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또 예비하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이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 이런 이 사조가 어떠한 사조인가 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의 절대 원리는 이성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시대의 풍조가 돈하는 풍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해요. 또 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돈 있으면 재미있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이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일이고,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가치를 가지고 볼 때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러분 돈 있다고 다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시간이 뒷받침되어야지 여행 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지 또 여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안 되고 모든 환경이 맞아야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에 돈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돈 하면서 그렇게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마다 이 돈의 가치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가운데 여기에 초점을 두는 이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과거 시대라든지 역사의 기록물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재물, 이 돈, 소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어른이 되어서 돈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 때부터 돈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고 가족과의 관계인데 그래도 과거 시대는 어느 정도 이것이 유지가 되었지만 지금은 돈이 결부가 되면은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무시하는 이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정도가 심해져 있고 오늘 시대는 사실은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막장의 시대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나 정직이나 성실이나 이 모든 가치가 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이런 시대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예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그냥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또 권위가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선생님, 내 형에게 이야기해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하면은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에 그리는 나라고 소원하는 나라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에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자기 생각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용해서 형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제 이 말씀이 하나 맞춰지고 조금 아마 이 정지의 시간이 있을 때에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 유산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이래 하잖아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우리 주님은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너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시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떠오르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표시, 그게 바로 세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할 때에도 이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내가 이제 섬기는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서약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서약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냥 이 자기 편리하게 하나의 이 통과 의례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 둘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쉽게 재미있게 한다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이 서약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뭐 편지 한번 읽고 뭐 이렇게만은 이런 건데, 그래 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여러 하객들 앞에서, 또 이 서로 이제 당사자 앞에서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죠. 이 세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예식이 되어가지고 세례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세례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던가요? 교회의 직분자는 이제 주님의 종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 종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와닿지 아니하면은 머슴이다 이 말이 머슴.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노예라 이 말이 노예. 그러면은 이 교회의 직분자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머슴 노릇해야 되고 종 노릇해야 되죠. 그런데도 교회의 직분자가 이거 계급으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고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이용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 너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내 이름 부르고 나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초점 맞추고 그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한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신앙의 자세가 혹시 나를 위해서 주님 이용하려 한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고쳐야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부자고 어리석으니까 제가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자라 해야 부자인 것이지 내가 뭐 부자라고 여긴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이 비유로 말하는 이 사람을 이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사람들 관점에서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붙였지만 이 사람은 진짜 부자는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가 진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 많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특별한 다른 일이 없었으니까 땅 많고 그래서 곡식 많이 거둬주면 그게 부자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귀하니까 먹게만 해주고 재어만 주면은 내가 뭐 다른 것 없어도 그냥 이 집에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다양해지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부자 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옛날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잘 되어가지고 이 곡식이 많아지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우리 주님 시대가 옛날 시대니까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그다음 적용은 오늘 시대니까 우리가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참 많은 곡식을 많이 거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이 이제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렇게 곡식이 많아졌으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좀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놓자. 그 다음에 이것이 뭐 한 해, 두 해 쓸 그런 정도의 양이 아니고 여러 해 쓸 정도의 양이니까 마음이 이제 푸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이 실감나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에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농사 지어가지고 이 소출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은 내 돈 많으면은 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재미있게 편하게 즐겁게 지내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돈 많으면은요 마음에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돼요. 이 돈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사랑스러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 돈 욕심내지 않을까? 또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가 그래 하지 않을까?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 돈을 누가 그래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뭐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입 딱 닫고 그 다음에 이사 간다든지 뭐 다른 데 가고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삶의 근거지를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좀 더 부부지간에 관계 안 좋으면은 이제 헤어지는 것이죠. 돈 많으면은 여러분 근심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부자 되면은 이 부자에 붙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신경 쓴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근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부자 되면은 여러분 된 사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 부자 되면 일반적으로 타락해요. 이 세상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범죄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벌을 해야 되지만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는 동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먹을 거 우유가 없어서 분유 훔치면은 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게 벌은 받지만은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분유 사라고 돈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분유도 갖다 주고 그래 하지 않나요? 미국의 어느 지혜로운 판사는 어느 노인이 참 가난해가지고 빵을 하나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법이
우리나라는 이 법이 사실은 일벌백계가 아니라 이 좀 흐리멍텅한 법 같아요. 그래서 범죄도 이게 대한 이 처벌이 아주 이 경미하니까 계속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음식물에 뭐 이렇게 이 가짜를 가지고 한다든지 뭐 타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은 아주 엄한 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이제 이 형량을 줘야지 사람 귀한 줄 알고 이 잘못된 줄 알고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래 안 해요. 돈을 그래 사기를 쳐도 뭐 몇 년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뭐 그냥 그대로 되는 경우들이 이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 사회가 이 억울한 일이 많은 이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하잖아요. 일벌백계.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보니까 지금 미국의 어느 시장이 된 사람의 이야기 실화입니다. 실화. 지금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공항 이름도 그 시장의 이름이에요. 재판관으로 있을 때에 한 노인이 이 빵을 훔쳐가지고 그 빵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노인이 왜 훔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지금 손주가 있는데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집에 지나가다가 이 빵 냄새 여러분 구수하잖아요. 요 밑에 우리 빵구워 집에서도 빵 바로 구운 빵 나오면 구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훔쳐야 되겠다 해서 훔치는 게 아니죠. 그냥 지나가다가 빵 냄새가 나니까 마음에 충동이 나고 이 손주 생각나니까 그래서 탁 훔친 거예요. 노인이니까 훔쳐도 이 속도도 좀 이제 느릴 거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은 뭐 훔쳐가 도망간다 해도 따라오면은 금방 잡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계형 범죄인 것이 드러나니까 그 재판장이 당신이 빵 훔친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벌금을 10불이나 내린 거예요. 10불. 그 당시 10불은 엄청난 돈이죠. 빵 한 개 여러분 얼마 하겠습니까? 만원 10불을 내린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형량을 때리는데 이 10불을 벌금 10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판장이 참 이분이 귀한 분이에요. 자기 지갑을 딱 꺼내더만은 집안의 형편이 그러니까 손주 빵 사주라고 10불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방청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노인이 지금 형편이 딱한데 혹시 마음 있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래 하는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 내니까 그 돈이 30불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은 법대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이 감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그래 나중에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비행장을 지을 때에는 이 시장의 이름을 따서 이 비행장을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법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뭐 혈련이다 지연이다 해가지고 저도 이 목사로서 이 판사 앞에 한번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이야기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생계형 범죄 같은 거는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근데 오늘 시대 여러분 사회가 왜 혼탁합니까? 가진 자들이 다 가지려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사회 질서를 흐리게 하고 그 사람됨도 보니까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감사한 줄 알고 남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욕심을 내고 돈 놓고 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서민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도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하나 쓰면은 막 그래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찜질방 하나 쓰면은 작은 목욕탕 다 사라지잖아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으로 살아가지만 그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점점 더 밝은 사회가 되고 그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삶에 의미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은요, 조금 전에도 근심할 뿐만 아니라 타락하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이제 핑계를 하느냐, 참견을 하느냐. 필요한 것 가지고 쓰면 누가 참견하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더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꼴불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는 이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서 근데 감옥에 가도 누가 돈 10억 주면은 내가 뭐 이 돈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면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변질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 돈 없을 때는 정말 사람답게 뭐 이렇더만은 돈 있으니까 이래 변했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높은 자리에 가면은 변했네 하는 게 그게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여러분 편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되죠. 돈 있으면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되죠. 돈 있으면 신앙인 같은 경우는 돈 있으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없는 가운데에서도 교회 세우는데 헌신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도기적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물질의 헌신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아름다운 전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도 요즘 시대는 11조 생활만 해도 잘한다 이래 말을. 근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돈 의지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의지해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바다와 같은 우리는 인력 편주라고 이 바다 같은 풍랑이는 바다 같은 고해인데 그 배에서 돈만 타고 해가지고 살아납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보석만 타고 해가지고 살아납니까? 그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배에서는 살려면 구명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근심하게 되죠. 돈 있으면 타락하게 되죠. 신앙인이 돈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시대에 돈하는 시대가 되고 성도도 돈에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돈 버는 일에 신앙은 뒷전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버리고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돈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신약 성경 341쪽 9절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신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탁 근심, 그죠? 믿음에서 떠나는 것, 그 다음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이 돈을 중립적인 가치로 보고 정직이적 관점에서 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에 부요하려 하다가 오히려 믿음도 떠나게 되고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쉽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 돈 버는 게 이리 어려운데 어떻게 돈이 따라오도록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돈 따라가다가 이 건강도 잃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고 성도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랜 기간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50은 그래도 공자 말로 이야기하면 지천명이잖아요. 하늘에 이 천명을 아는 그런 나이가 50이잖아요. 이 건강 버리고 신앙 버리고 돈 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주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가지고 살면 그게 뭐 부자에 비해서는 풍요로운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만족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니까 오히려 돈을 이렇게 귀한 데 쓰는 사람이 되고 그게 정말 이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이 고백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돈 하지 마. 잠언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이거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앞절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을 여기라 이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어와도 이 찌꼬리만한 월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찌꼬리 봤습니까, 여러분? 요새 찌 보기도 힘든데 무슨 찌꼬리가 그리 크노? 그런 말 하면 안 돼.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 격려하고 그 돈 안에서 살려고 하면 돼요. 그거 가가지고 내파 가가지고 실컷 옷 사고 이러면은 한 달 쩔쩔 굶어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피자도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나 또 뭐죠? 미스터 피자 시키지 말고 스쿨 피자 같은 거 시키면 되는 거예요. 같이 피자 못 따면 되지. 그걸 갖다가 무슨 피자, 옷도 그냥 여러분 뭐 인디안이나 또 어디죠? 하여튼 뭐 그런 데 가서 사든지 그것도 못하면은 리어카에 사든지 해가 사서 입으면 돼. 요새는 다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크게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있으면은 뭐 그래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그래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적은 돈이지만은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 삶의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면은 남편도 힘을 얻어가지고 더 이제 집에서 쉬고 기분 좋아지니까 더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찌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와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큰 소리 치네, TV도 자기 마음대로 보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사람 남자들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죽을 고생하면서 돈 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남자니까 또 이렇게 이래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나온다 하는 것은 그건 진짜로 여러분 그 귀한 거예요. 남편이 교회까지 나오면 여러분들 남편을 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불어 오라 하고 이러면 남편이 뭐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안 되면은 집 나가는 거예요. 집보다 밖이 더 좋은데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물론 수고 많이 하죠. 요즘 하도 사회나 이 모든 계층에서 여자들 많이 세워주는 게 오늘 남자들 좀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튼 적어도 감사하고 그 규모에 맞게 살면은 경쟁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위에 상사가 볼 때에도 누구 다음에 일 맡길 때 누구한테 일 맡기겠어요? 저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얼굴에 인상을 쓰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웃음이 없고 수색이 많고 이런 사람 보면은 가까이 갈라 하겠습니까? 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있다가 그냥 퇴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적게 벌어도 적은 자리에 있어도 기쁨으로 하고 그런 가운데 만족하고 이러면은 거기 다 이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에서 볼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저 사람 우리 부서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일 시켜보는 일 잘하면은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그래서 이래 하면서 돈은 따라오고 일도 따라오고 직분도 따라오고 이러면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 적은 일을 이렇게 맡아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한다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이러면은요, 그거 다 안 보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저 끼리끼리 모여서 원망하는 것도 다 이제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밤에 말한 것도 강명한 데서 들린다 하고 귓소리로 말한 것도 큰 소리로 들린다고 이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하는 게 다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표정에서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들은 사람을 통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그런 표정 지음으로 말 점점 자기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일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사람에게서도 멀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가만히 가지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선명하게 그려지는데도 오늘 시대에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휩싸여가지고 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신앙에 뿌리 내리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거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사람 잃고 건강 잃고 그 가져도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타락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에 사람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내가 직분자라 하고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게 되면, 거두어가게 되면 네가 준비한 것, 네가 참고 짓고 네가 쌓아놓은 것, 네가 이거 가지고 네 영혼을 향해서 말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것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로 예를 든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이 시대가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런 가운데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내일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성도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 예수 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용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죠. 주님의 종으로서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도 생명 다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천하게 두실까요? 더 풍성하게, 더 복의 통로로서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통로가 되어서 진짜 부요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살게 되는 것, 잘 사는 것, 이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다, 이 부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고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따라오고 누리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주의 나라 위에 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섬기는 일에 가진 것을 사용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천국을 맛보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